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께 가까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소원교회가 만남 있는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간증이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상명령을 성취하는 제자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벽 찬송은 보통 2절을 부르고 간주가 있고 5절까지 있는 찬송은 3절을 부르고 간주가 있습니다. 함께 찬송가 208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은 민수기 15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 큐티책으로는 76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15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의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 그러한 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 기름 4분의 1을 한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니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나 서원을 갚은 제사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소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 포도주로 반 하나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의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그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받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제사법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낼 제사법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화제, 번제, 소원을 갚는 제사, 낙헌제, 정한 절기에 드리는 제사, 이 제사들 때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나 염소일 때는 이렇게, 순양일 때는 이렇게, 수송아지일 때는 이렇게 해라 하면서 함께 드리는 것들을 같이 말씀을 해주신 것인데, 이제 어린 양이나 염소, 순양이나 수송아지에게 항상 포도주와 고운 가루와 기름을 그에 맞는 양에 따라서 같이 드리라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제물을 드릴 때 이 제물은 다른 사람들에게 차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똑같이 이와 같이 드려야 한다라고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방인에 대한 제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방인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출애굽 시절부터 함께하던 이방 사람들, 우리가 잡족이라고 알고 있는 그분들이 옛날부터 출애굽 시절부터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했었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스라엘에 들어온 이방인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출애굽 시기뿐만 아니라 나중에 보면은 에스더를 잘 아시겠지만 이제 불임절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불임절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그 불임절 사건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자원해서 유대인이 된 사람도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유대인 공동체는 폐쇄적인 것 같지만 그러나 이방인들이 들어올 때 받아주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같이 다니던 이방 사람들, 같이 거류한 타국 사람들은 어떻게 제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것도 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14절을 보시면 오래전부터 함께하던 이방인이든 새로 유입된 타국인이든 누구든지 너희가 하는 그대로 그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대로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15절 마지막에도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유대인으로서 하나님과 함께했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는 타국 사람들도 같은 법도가 적용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 지식이 있다면 15장이죠. 오늘 말씀이 15장인데 14장과 15장 사이에는 무려 38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4장에서 15장으로 넘어갈 때는 38년이 지난 이후에 15장이 쓰여졌다라는 것이죠. 광야 생활이 몇 년 동안이죠? 40년 동안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40년 중에 38년은 침묵하고, 마지막 이제 38년이 지난 후 광야 생활 마지막 부분이 15장부터 기록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 역사적인 배경을 간단히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16장부터는 광야 생활의 후반부가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이 된 이유는 성경은 백과사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자는 어떻게 만들어졌고 개미는 어떻게 생겼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경은 철저하게 인간이 구원받는 데 필요한 것, 구원사적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구원과 관련된 인간의 구원에 필요한 지식들 위주로 담겨져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세세한 것들, 일반적인 사건들에 대해서는 다 기록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38년이라는 세월은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거나 아니면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더 추가해서 성경에 기록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부분, 후자 부분인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기 때문에 굳이 기록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제 더 무게가 있는데, 어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었던 것 중에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죄의 악순환이라고 말씀을 드린 표현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죄의 악순환, 끊임없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혼나고 하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얼마든지 추정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거나 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끊임없이 범죄하고 징계받고 다시 정신 차리는 것을 38년 동안 반복했을 것이다 라고 대부분 그렇게 큰 사건 없이 그런 악순환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38년 동안 그런 일들이 있다가 그렇게 이제 반복적인 삶을 살다가 이제 출애굽 마지막에 와서 모세가 이렇게 침묵하고 있던 모세가 출애굽 후반기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 그 출애굽 후반기를 기록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후반기를 기록할 때에 제사법, 어떤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이런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은 예배이지만 이 제사라는 것에 담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난다 라는 큰 틀 안에서 제사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리가 제사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을 포함한 모든 사건의 주체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제사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그때 시내산에 있을 동안에 레위기가 완성이 되지 않습니까? 레위기가 무엇입니까? 제사 드리는 방법 위주로 나오고 있거든요. 제사 드리는 방법 위주로 나오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길을 알려주시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그러니까 1년 넘는 기간 동안에 레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배웠고, 그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중요한 방법이 제사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레위기에는 여러 가지 제사들이 아주 정확하게 반복적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경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제사에 담긴 의미를 분명하게 알고 그 알을 바탕으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나의 삶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나의 죄를 그저 간과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이렇게 출애굽 후반기 마지막 이제 38년이 지난 후에 마지막 부분을 기록할 때 모세가 제사법을 먼저 하나님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방인들과 섞이지 않고 주인된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거룩한 백성답게 신앙적인 순수함, 신앙적 구별됨을 온전히 지켜나가길 바라시는 마음으로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이방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을 보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는 방법을 더 자세하게 정리해 주시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특별하게 보아야 될 것은 이 제사를 이방인들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유대인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이방인들이 같은 제사를 드리고 같은 법, 같은 규례를 같은 규례 안에 있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굉장히 특별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은 지옥에 반드시 가는 존재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지옥에 가서 불타는 지옥불 안에 들어가야 되는 지옥의 땔감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이방인들을 아주 경멸했고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타국인들, 이방인들도 같은 법도 안에 있도록 또 같은 규례를 지키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회의라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심으로, 유대인 중심으로 복음이 전해졌던 그 복음이 사도행전 15장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그리고 공식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이방인의 선교가 인정이 되고 또 이방인의 선교가 공식적으로 이제 활발하게 진행이 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도행전 15장에 가서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뿐만 아니라 이미 이방 사람들도 품고 계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평을 모든 온 인류에게 허락을 하셨는데, 그 이전에 이미 이방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종이나 국적이 무의미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영혼만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행함이라는 열매, 순종이라는 열매가 맺힌 영혼이 하나님께 속한 영혼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오늘 말씀 속에서 전제가 있습니다. 어떤 전제냐면 너희가 약속한 땅에 들어갔을 때라는 것이죠. 약속한 땅에 들어갔을 때, 2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이런 제사를 드려라 라는 것인데, 이 전제가 있다라는 것은 약속한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이라는 말이고, 약속한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는 타국에 거주했던 사람들, 그들의 피부색이나 그들의 인종이나 그들의 국적이 무의미하고, 그 약속한 땅에 들어간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간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갔다라는 것이죠. 이방 사람이든 어떤 국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그 끝까지 갈 수 있는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종이나 국적을 넘어 그 요단강을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간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순종함으로 따라왔던 진짜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그 백성들은 인종과 국가를 넘어 품어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분명히 해두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다라는 것을 온전히 인정할 수 있는 제사법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의 주체가 하나님이셨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이끌어 가셔서 결국 약속의 땅까지 입성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주적 주인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면 유대민족 먼저 선택받은 자들 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이죠. 이미 이스라엘 백성 이외의 타국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끝까지 따라올 수 있었던 그 믿음 있는 사람들, 그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품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느 순간에 있든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지금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기억하고 보고 계신다.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나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신다. 그럼 여러분들의 예배 태도가 어떻게 주님 앞에 올려지고 있는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예배 태도는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배를 받으시고 계실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예배 드릴 때마다 어떻게 주님을 섬길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고민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어떤 사람이 내 앞에 예배를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 걸림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사람이라면 내가 모르는 사람이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든 누구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지옥의 땔감 정도로 생각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타국 사람이라 할지라도 온전히 다 품고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는데 내가 봤을 때 내가 모르는 사람 아니면 내가 봤을 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나와 예배를 드리면 안 돼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온 우주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거부하는 거죠. 나의 하나님만 되시기를 바라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누구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섬기는 것. 어떤 사람이든지 온 우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배의 처소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소원교회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언제나 고백하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소원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주적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온 우주에 알리는 소원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종, 성별, 국가, 학력, 지연, 혈연 등 인간이 정해놓은 경계선은 무너지고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경계선은 무너지고 누구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진짜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며
나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온전히 고백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온전히 낱낱이 드려질 때 그때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 소원교회가 우리들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그어놨던, 사람들이 저마다 세워놨던 벽들과 선들이 무너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에 이런 사람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저 사람은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 안에 있던 생각들, 그런 가치관들이 무너지고 온 우주를 품고 온 세상을 품는 교회로, 누구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 소원교회가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 주님 앞에 먼저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큐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펼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니 이 하루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주님 앞에 물어가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